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는 지존하시기 때문에 상천하지의 하늘과 땅 그 어느 곳에도 그와 같이 지극히 존귀하신 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섬김을 받으셔야 되죠. 또 그가 은사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자기를 섬긴 자에게 자기가 있는 곳에 와서 살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자 바로 그 있는 곳에 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를 섬기는 자 그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영원히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편 100편 2절에도 그랬죠.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길지어다. 억지로 그냥 없는 집 제사 돌아오니까 죽지 못해서 없는 집 제사 돌아오지 빨리 돌아오구나. 그래서 억지로 하기 싫은 거 그냥 죽지 못해서 그런 섬김 받지 않으십니다. 그는 자기가 베푸신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섬기는 것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이 종교들도 다 이제 섬기죠. 뭐 종교까지 안 돼도 샤머니즘이라고 한 비하 소리를 듣지만은 하다못해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에 김장을 하죠. 이제 김장 11월 말이면 김장을 해요. 그럼 김장 다 끝나고 나면 뭐 하냐면 각 집에서 고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도 1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또 먹을 거 줬고 그러니까 떡을 이제 고사떡 시루떡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뭐 돼지도 어디 삶고 또 보고대가리 뭐 이런 것도 갖다 놓고 그래가면서 이제 무슨 장독대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또 거기다 철하고 또 지죽간에다 또 갖다가 갚아놓고 또 철하고 뭐 복회에다가 또 거기다 또 이제 조항신이라고 해서 또 복을 다스리는 또 신도 있을 것이다. 또 복회는 복회대로 거기다 또 이제 또 거기다 또 보사떡 놓고 절하고 뭐 그러면서 하다못해 대문간에도 그래서 온 그런 구석구석이 장소마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을 모르긴 모르지만 누군가 하여튼 도와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려 하니까 제발 재앙을 내지 말고 우리 집 계속 복을 내려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사를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가 주신 그 은사대로 자기가 주신 그 은혜 분량대로 그것대로 가지고 그렇게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는 거 이것을 이제 즐겨 받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네가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이제 그 받은 그 은혜가 양이 많을수록 또 은사의 양이 많을수록 정말 아주 충성스럽게 그 일을 아주 기쁨으로 이제 봉사하는 것이죠. 이제 자 오늘 우리 이제 제목이 뭐냐면 섬기는 교회, 섬기는 교회. 자 섬기는 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렇게 예배 안내 했을 때 미국 교회 같은 데 보면 어떤 데는 월십 이렇게 해가지고 몇 시부터 뭐 본다 이런 데도 있지만 서비스라고 하게 됩니다. 서비스. 그래서 예배라는 월십이나 사실은 서비스나 물론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서비스를 드린다. 그랬을 때 우리 서비스란 말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영어를 몰라도 서비스가 좋다고. 어느 집에 가니까 서비스가 좋다고. 팁도 그래서 줘도 아깝지 않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종업원이 손님을 섬기고 또 이제 자식이 또 부모를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종이 상제를 섬기고 또 백성이 임금을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 거는 이렇게 인간이 살아온 역사 중에서 그렇게 이제 섬기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끝나는 것인가 했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오늘은 또 섬기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섬기는 교회다.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이제 받게 되는데 그 군인들이 이제 현역 복무할 때 서비스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무원, 소위 말해서 공복이라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퍼블릭 서번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제 공적으로 아주 이것은 사적이나 공적으로 그들에게 아주 그 힘을 전담해가지고 그 나라를 섬기는 일, 백성을 섬기는 그런 일을 아주 이제 그렇게 하게 하는데 이 후진국이면 후진국일수록 아직까지 이제 민주화가 좀 덜 발달된 될수록 공무원의 그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오국공만 돼도 얼마나 그야말로 목에 힘주고 왜냐하면 나는 최소한도 공복이야. 나는 최소한도 나는 사사로운 기업이나 사사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최소한도 이 영광스러운 나라의 일을 나는 하는 사람이고 나라를 나는 섬기는 사람이라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와이로도 막 들어가고 이제 그러는 건데 하여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섬기는 일을 할지라도 그가 누구를 어디서 섬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이제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섬기다는 그 뜻이 구약에는 아바드란 말을 많이 씁니다. 또 신약에서는 라트레이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거는 고용된 종이라고 해요. 고용된 종.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만약에 이제 내가 주님을 섬긴다 이랬을 때 고용된 종이다. 특별히 선발하고 선택하고 선택해가지고 그 중에서 그 일을 전념하게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만왕의 왕이요 만세의 왕이요 썩지 아니할 영광을 영원히 누리시는 그 보지 않으신 만약에 그분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배라는 뜻 자체가 서비스예요.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뭐 하는 거냐면 우리는 만왕의 왕 만세의 왕 보좌에 앉으신 이를 우리는 이 시간에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네? 내 공무원 시험 떨어졌었지만 과거에 무슨 사법고시 떨어지고 행정고시 다 떨어져가지고 내가 그거 공무원 한번 주사도 못 해봤지만 나는 그런 건 못했다 할지라도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영광의 왕을 나는 지금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좋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시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를 지었어요. 하늘, 영계하늘, 우주 밖에 영계하늘 만드시고 거기에 보좌를 놓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채웠어요. 그러면서 그 영광을 이제 돌리는 그런 일을 전담시킨 자가 누구냐 하면은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그 중에서 또 대표적으로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은 그는 아예 지음받았을 때부터 소와 비파가 그에게 예비되었도다. 그래서 그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 보좌를 향해서 섬기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음악을 잘 이제 노래하고 연주하고 막 하니까 그때 원래 지금도 그 연예인들 보면 뿅 돌아가잖아 이제 오빠 하고 막 그냥 또 돌아가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천사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냥 그 천사장을 보고 어쩌면 You're so beautiful.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참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고 정말 당신은 좀 부럽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왜 이 하나님만 내가 밤낮 섬기랴. 내가 밤낮 언제부터 이거 언제까지 이 짓을 하랴. 에이 매다 세혀. 그래놓고 자기가 보좌에 올라가리라 딱 마음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럽게 여겨가지고 그를 음부를 창설하시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그를 갖다 가뒀다 하고 이사야 14장 12절 15절 또 유다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두시고 그랬어요. 해봐서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 때까지 가두시고, 그러니까 어디다 가뒀냐면 바로 우주 안에 가뒀다 그 말이에요. 음부라는 우주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실 일을 진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냐면 사람이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사람은 지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인간에게 부여하는 순간에 벌써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냐면 영광스러운 형상을 통해서 영광을, 섬김을 받으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랬는데 동산 안에 마귀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마귀가 누구냐 하면 아까 그 루시퍼라는 이제 사탄이 내려와가지고 인간을 꾀는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를 마귀라 합니다. 그가 이제 여인을 꾀기 시작했어요. 자, 선악과 왜 먹지 말라는 줄 아느냐?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죽어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같이 될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할 때 동산의 모든 것들은 자기가 다 지배하는데, 만들 먹을 수 지배하는데 하나님만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야. 선악과만 마저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면 이젠 오히려 하나님 위치에 내가 올라가는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과는 그와 그 남편까지 먹여가지고 결국 쫓겨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냥 고생 쇠가 빠지게 직사하게 고생한단 말이지. 쇠가 빠지란 말은 쇠라는 게 혀거든요. 혀. 그래서 이제 짐을 당나귀에다 너무너무 많이 싣고 오발로드 너무 많이 싣고 가잖아요. 그럼 가다 쓰러져 버려. 그러니까 막 그냥 고생이 너무너무 세게 쇠가 빠지게 고생하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너희들이 잘못 선택한 결과가 바로 이거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 안에 죄와 사망이 있어가지고 영원히 결국 지옥 가게 되는 그런 불운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류를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게 하실 일을 하게 하기 위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 중에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4절에 뭐랬냐면 내가 너에게 후손을 허락하겠다.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런 후손을 내가 주겠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앞으로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이방의 그 임금들을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그 섬기는 그들을 징치하고 결국 너희들을 갖다 이끌어내리라 그랬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방을 섬길 것이요 내가 그들을 징치하면 내가 이끌어내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러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430년 동안 쇠가 빠지게 직사하도록 그 이방 임금을 섬기고 이방 그 백성들을 섬겼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 이스라엘이 있는 애굽에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바로에게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는 하나님을 제사하겠다. 또 가자. 우리 하나님 우리 섬기러 가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400몇 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거길 간대야. 그래서 이들은 아예 그냥 팔자소관이니 이 종살이가 팔자소관이고 떠날 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모세가 가진 이적과 기사를 막 이제 재앙을 막 퍼버가면서 10가지 재앙을 순서껏 막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퍼버대 되니까 결국 바로가 손을 바짝 들어봐서 바로가 그러면서 바로가 이제 출애굽기 10장 8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가서 너희 하나님을 가서 섬겨라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감당 못하겠다. 사실은 그들을 보내면 그 당시 한 200만 명 됐으니까 200만 명이 애굽에서 종살이, 그야말로 종살이는 그냥 먹여만 주면 그냥 아주 아무것도 더 요구할 곳이 없는 그런 인력인데, 맨파워인데, 이거를 갖다 뺏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안 보내려고, 우리를 섬기는 저들을 어떻게 보냅니까 했지만, 이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들이 결국 손을 들어버린 바람에,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내가
너와 언약을 하겠다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너희가 주는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 요단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430년 동안에 이방의 임금을 아니면 이방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의 종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어떠다가 하여튼 간에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됐다 이 말이야. 그 백성이 됐다 이 말이야. 팔자가 확 뒤집어진 겁니다.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별로 좋을 것도 없는가 봐.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에는 기뻐해서 나왔지만 그들이 며칠 가다가 물이 없어. 오 마이 갓. 이런 데서 어떻게 살란 말이야. 차라리 거기 가서 이방을 섬기날지. 그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필요할 때마다 무슨 만나도 주시고 또 물도 먹여가면서 그들에게다가 이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 자,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의 10계명의 1조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로지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오로지 하늘과 땅 사이에 오로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곧 그 나 외에 다른 신 없다는 말씀은 그 뒷말에 바로 그 뒤따라서 하신 말씀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지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물의 것이나 어떤 사람이 만든 그 형상을 이것을 신이라 하고 그를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그를 섬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의 형상에 대해서 섬김의 피조물의 형상은 절대로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심어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의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든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것을 아주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광스러운 형상이 피조물 달도 달림 소원을 달림이며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어서 하나님 보실 때 disgusting 그러겠죠. 뭐 태양신이요 뭐 아폴로요 그랬을 때 거창한 것지만 하나님 보신 더러운 것들. 왜냐면 어떤 피조물은 친일할 수 없는데 불구하고 거기다 대고 제사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은 그걸 갖다 막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를 어길 때는 네 후손 3, 4대까지 저주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죽여버리고 막 저주를 막 내렸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오로지 섬김을 받으시는 이는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귀가 뚫어져라고 들려도 잊어버리니까 눈으로 보게 그들 백성으로 항상 보도록 하게 하신 대상이 뭐냐면 성소다 이 말이야. 성소. 자, 성소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 또 제사장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또 거기 제물은 섬기는 예물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하듯이 서비스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자, 그래서 성소는 뭐라고요? 섬기는 곳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라고요? 섬기는 직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물은 뭐라고요? 섬기는 예물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다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부정하고 너희가 만약에 네가 제사장 나라로서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내가 너희를 내 성산에 인도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땅에 가서 너희가 장수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정착하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라를 이루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지원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무슨 한 재앙도면하고 나아가서는 전쟁이 또 이기게 되면 보호도해 주셨다가 또 정 못되게 굴면은 그 다음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나 다시 또 돌아와서 또 그 나라를 이루기도 하고 하신 것은 결국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가면서 가면서록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냥 만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이것이 형식화가 되어버렸어요. 그 안에 진실이 결여되고 그 안에 성실이 결여돼서 그 안에 이제 내용이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그 제사 그 섬기는 직분자들 소위 말해서 제사장들 갖다 막 책망하는 그 책이 어디냐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바로 마태복음 바로 직전에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거기 가게 되면 이 제사장들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내가 만약에 압이면은 아니 내가 만약에 총독이면 네가 나를 이렇게 섬기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저는 것 병든 것 뭐 이런 얼룩이진 것 흠 있는 것으로 내게 드린도다 내가 이것을 받을 것 같으냐 성전의 문을 내가 닫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아주 그냥 그들이 그렇게 빼난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또 특별히 그렇게 이제 언약을 하시면서 그렇게 지시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섬기는 법을 알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와 같이 이제 그 일을 소홀히 하고 이것을 번거롭다 아 이거 귀찮다 이런 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만약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절기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라 네가 데려온 양의 새끼 그가 똥 누는 거 갖다 내가 네 얼굴에 바르리라 내 말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더럽게 드리거나 온전하지 않게 그렇게 거짓되게 드리는 거 이런 거에서는 아주 하나님은 정말로 역겹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막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망 중에서도 그래도 또 이제 또 잘 드리지 하면서 이제 또 그날만 이제 드리면서 형식 가운데 의식 가운데 계속 지속하고 있었어요. 자,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려고요. 자, 성전 뭐 하는 것이라 그랬지 아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섬기는 것을 만약 부셔버리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섬김을 어디서 받으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섬김을 받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면 이제는 우리의 운명은 뭐가 되느냐? 우리가 앞으로 전쟁을 당한들 누가 우리를 보호할 것이며 우리가 만약에 포로 잡혀가면 누가 우리를 다시 돌이켜줄 것이며 우리는 그러면 멸종당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냥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 전에 엉터리로 가짜로 그냥 형식을 들이다가도 막상 헐라오니까 또 그게 또 못마땅한 거야 이제. 네? 귀찮게 생각하다가도 막상 그러잖아요. 왜 한국에서도 옛날에 그저 없는 집에 맏아들도 태어나게 되면 부모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도 부모 제사를 잘 치국정성 잘 드리면은 그러면 그래도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하여튼 없는 집 제사 잘도 돌아온다 그러면서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뭐 와서 작은 아들이 와서 보니까 보니까 그냥 막 그냥 엉터리로 그냥 아무 청성도 없이 아무 그냥 내용도 없이 그렇게 막 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이 화나시겠다. 그래가지고 작은 아들이 형님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이 흰주 단자인지 뭔지 이거 내가 가져가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가도 막상 그러려가도 또 막상 이것도 뺏기면 우리 집도 재앙 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도 죽지 못해서 그냥 끌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바로 그런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랬을 때 그들은 이제 격분하고 또 이제 결국은 이제 분노해가지고 결국 예수를 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가 성전을 헐어라 그 말은 그가 그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후에 제자들이 깨닫기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했구나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바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가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말은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할 때 성전이 다시 일으킨다는 말은 이제는 과거에는 손으로 만든 그 성소에서 또 흙으로 되어진 언제가 썩어버릴 예물을 가지고 또 약점 많고 흠이 많은 제사장을 통해서 드렸던 그 제사를 패버려라. 내가 이제는 섬기겠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 내 아버지를 내가 섬기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가 섬기러 왔을 때 자기를 지칭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라고 말씀. 인자.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지 않나, 문둥병을 고치지 않나, 소경을 눈뜨게 하지 않나, 뭐 오병이어의 이적, 물고기를 뭐 두 배가 채우지 않나, 엄청난 이적을 막 베푸니까 이스라엘에 막 그냥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와, 이런 만약에 자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은 이제는 팔자 터졌다. 이제는 우리는 얼마든지 독립할 수도 있고, 이제는 우리나라 먹고 사는 거 우리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왕이 되셔서 그전 우리가 당신을 섬겨줄 테니까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는 나는 인자라고 자칭을 하면서, 인자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섬기러 왔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인자라는 그 직분 자체가, 인자는 하나님 아들이 가지고 오신 직분인데, 바로 그 직분 자체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목숨을 또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면서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 목숨을 가지고 섬길 것에 대해서 것을 말씀을 이제 시사하셨는데, 예수가 공생에 딱 시작하자마자 마귀가 탁 벌써 이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예수를 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예수께서 끄떡도 않고 시험에 당하지 않으시는데, 제일 마지막 카드로 내놓은 시험이 뭐냐면, 아주 지극히 높은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천하를 다 보게 했어요, 예수한테. 그러면서 자, 네가 만약에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를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만은, 그러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 천하를 다 주는 그런 왕을 되게 삼게 해주겠다 그랬을 때 그가 넘어갈 줄 알았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는 오로지 하나님만, 아버지만 나는 섬기러 왔다고 그렇게 이제 그가 이제 시사함으로, 그가 이제 천명함으로 인해서 결국 마귀는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깰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사라져버렸다 그랬었어요. 누가 영감이 떨어졌는지. 일단 사라졌어요. 기도로 올라갔는지 하여튼 사라졌어 이제.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뭐랬냐면은, 요한복음 12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다시 읽읍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만약에 너희가 나를 섬긴다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갈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곳에 가려면, 즉 자기를 섬기려면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큰 자는 오히려 적은 자를 섬겨라. 마태복음 23장 11절에 그들이 서로 간에 제자들끼리도 서로 이제 한 12명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니까 그들이 이제 그들 나름대로 예수가 왕이 된다는 걸 이제 믿었어요. 그러니까 당신 나라 올 때 이제 내가 이제 뭐가 될 것인가, 뭘 돼야으면 좋겠는가 다 각각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그다음에 요한의 어머니가 이모래니까, 예수님의 이모래니까 그가 또 이제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그 예수한테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여, 우리는 그래도 이정지간은 그래도 혈육인데 그 나라가 올 때 당신의 사촌 동생 야고보 또 이요한을 기억하시고, 그때 하나는 좌쪽에 하나는 우쪽에, 하나는 좌정성 하나는 우정성, 그래가지고 무슨 뭐 국무총리도 시켜주고 재무장관 시켜주고 이 사람들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주는 것은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정 그렇게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오히려 큰 자가 되려는 자는 섬기고, 누가복음 22장 27절에는 오히려 높은 자는 누구냐 하면 앉아 먹는 자가 아니라 섬긴 자라고 했어요. 한번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7절.
26절 봅시다. 아니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예수께서 모든 이방의 임금들이나 제도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고 낮은 사람은 섬기는 자다. 자, 그래서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상석에 앉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너희는 상석에 앉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자마자 상석에 앉지 마라. 그래서 상석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기다란 이렇게 의자가 장의자가 있어요. 장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그 제일 높은 분은 제2 다 모든 좌중이 둘러보이는 바로 여기 앉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이하 동동들이 앉는다 이 말이야. 그럴 때 높은 자리에 너희가 먼저 앉아라. 앉은 사람은 그 사람은 큰 자여 두목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계속 섭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은 눈치 보고 같이 이제 그 먼저 사람이 저 음식을 뜨면 같이 뜨고 또 옆에서 섬기는 사람은 계속 섬긴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너희가 정말로 높은 자가 되기 원하느냐? 너희가 지도자가 되길 원하느냐? 너희가 만약에 두목이 되기 원하냐? 너희가 먼저 섬기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섬기는 그것을 네가 보고 만약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걸 네가 안다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이제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예 앉아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양반처럼 앉아가지고 그저 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높은 것이 아니라 또 이 땅 가서는 허리 굽혀가면서 그저 쇠가 빠지게 그런 섬기는 자가 영원히 그런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것이 예수의 나라가 올 때, 즉 그가 임금으로 오실 때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임을 받던 자, 상석의 어느 자가 오히려 종이 돼버리고 종으로 쇠가 빠지게 섬겼던 자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자가 그렇게 와서 너희를 섬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그는 어떻게 될 것을 여기 말씀에 이미 내포했어요. 그가 섬겼으니까 앞으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앞으로 그 높은 자가 될 것이고 그는 그야말로 섬김을 받을 자가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이죠. 이제 거기에. 자, 어쨌든 간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왕이 되기를 원했던 백성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그가 도망가고 안 오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는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같은 음모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잡혀서 죽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 죽으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재영철 씨가 벌써 내가 예수께서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벌써 다 이뤘다 벌써 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예수께서 뭘 다 이뤘냐? 그가 그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려서 죽으시면서 그는 다 이뤘다는 것은 아버지요. 아버지는 섬김을 받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누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누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아무나 그저 지극정성 그저 비나이다 산에다 올려놓고 고목나무 씌워놓고 가다 그 밑에다가 빨간띠 뚫어놓고 거기다가 고속도 그 섬기는 거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는 누구를 통해서만 그 섬김을 받으십니까? 아들을 통해서만 받으세요. 아들이란 말은 그는 원래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본체예요. 자, 그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 읽으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자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 하기도 하고 예수는 그를 자기를 지칭해가지고 인자라 그런다. 인자. 그러니까 인자는 뭐냐면 사람 형상으로 사람같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같이 오셨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품 안에 계실 때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비형상 비물질인 아니것이
안에 계신 것이 없는 그 초월신, 절대 초월신인 그 하나님 안에 계실 때 그를 말씀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체로 왔을 때 아들이라고 하시고, 그 아들이 형상을 보니까 그를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그는 사람같이 생기셨죠. 그러나 그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고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디 한번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우리가 누구냐? 다시 27절에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라고 지칭했다고 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천사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 His image,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실 때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말씀 자체가 씨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말씀이 씨예요. 씨 자체에는 모양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유전자로 이미 형상이 있지요. 그렇죠? 배는 배대로 사간 사가대로 이미 씨 때는 안 보여도 이미 형상이 있어요. 심어놓고 열매가 나오니까 형상이 나오는 거지만 형상이 변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알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 본체. 빌립보서 빌립보 2장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그는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말했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먼저 이 세상에 나타났고 그 이후에 그 후손까지 오셨다 할지라도 애당초 인간의 모습으로 둔갑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은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형상을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육신으로 형상이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인류는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았다. 자기 형상 지원받았다. 누구 형상?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네. 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은 피조물의 형상이에요. 부자물의 형상을 통해서 섬기는 것을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 자기 속에 있는 형상이 이 세상에 와서 그가 인자로 와서 사람같이,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는 동등해요. 영광도 동등해요. 본인도 동등해요. 그런데도 그가 자기를 비워서 낮추어서 사람같이 왔다고 해서 그가 사람은 아니죠. 사람의 형상으로 그가 사람의 같이 오셔서 죽고 그가 십자가에서 천박하게 정말 아주 흉측스럽게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의 예물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으로서 하나님을 섬긴 예물이다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짐승이 필요하지 않냐고. 어쩌면 또 짐승의 형상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얼마나 지존하신지요.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섭리를 봤을 때 지존하신 분이라는 그냥 지존하시고 아주 자존심이 세고 얼마나 센지 피조물을 내 형상을 통해서는 선기를 받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자기 속에 나온 그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음으로 인해서 바로 섭리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섭리를 완성했기 때문에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게 얼마나, 우상한테 절하는 게 얼마나 디스커스팅,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죠? 아이 뭐 하나님이 다 진리는 하나인데 아이고 뭐 이렇게 섬기면 없대 저렇게 섬기다. 하여튼 누가 안 섬긴데 누가 몰라서 천지신명이지 언제 하나님 아니랬어? 그렇게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 그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섬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도록 그가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이미 섬김을 이제 완성했어요. 자,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정죄를 받고 그 영광과 그 권세가 추락받은 자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으로서 세상 신으로서 완전히 세상의
이 음반에서 권세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는 원래 하늘 자기 처소 자기 지위를 떠난 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신분을 자기가 스스로 박차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그 피조물로서 섬기는 직분을 이탈한 그걸 갖다가 정죄해버린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가 죽으실 때 그 몸을 찢어서 그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뿌려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사람들을 그 피값을 주고 사람들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로서 섬겼다 이 말이야. 자기 목숨으로 섬겼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섬겼어요? 예수께서 죽는 순간에 누구를 섬기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신 거고 또 그 피 가지고 사람들을 섬겼어요. 내가 내 목숨을 대속물로 줘 너희를 나는 섬기러 왔다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이 섬김을 끝냈어요 이제.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시키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자, 하늘에 가서 뭐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뭐하고 계실까요? 하늘에 가서 뭐하고 계세요? 띵까띵까 하고 계시겠죠 뭐. 그가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부터 8장부터 대제사장이 또 히브리서 9장의 1절부터 뭐랬냐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또 땅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래서 율법에 첫 언약에도 땅에 하나님 섬기는 예법과 땅에 속한 성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면서 결국은 이제 히브리서 전체를 말하면서 결국은 히브리서 7장에 가면 대제사장, 결국은 이제 8장에 가면 하늘 성소에 가서 그가 이제 과거에 세상에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8장 보세요. 히브리서 8장. 자, 8장 1절 보시면 그 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흠없고 점없는 완벽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에 말했어요. 8장에 가면 이제 하늘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불 있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푼 것이 아니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도 섬겨야 되는 이 땅에 그가 하나님이 본체시면서도 이 땅의 아들로 인자를 내서는 섬기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성소에서 섬기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가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섭리를 완성했을 때 그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시니 임금으로 그가 계세요. 그러면서 제사장으로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해보세요. 왕이기도 하시고 제사장이기도 하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왕이기도 하신 이가 제사장. 왜 두 직분이 다른데 같이 되냐면 그분은 제사장이지만 비천한 종으로 아니면 천사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섬긴다고 말해요. 알았어요? 예? 자, 만약에 뭐 그런 말 있죠. 이왕이면 뺨을 때리더라도 금반지 낀 손에 맞으면 낫다 그게. 예? 이왕이면 자동차에 치더라도 벤츠 자동차에 치는 게 낫다. 재수 없이 똥차 인슈런스도 없는 차에다가 치워버리면 이거 정말 이건 이제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이왕 치더라도 벤츠 차에 치면 그래도 보상이라도 많이 받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 기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천한 피조물을 통해서 피조물의 피조물의 형상을 통해서 아니면 피조물 또 형상을 통해서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섬김 밖에 오지 않으셔요. 자기 속에서 나온 바로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본체의 그의 섬김을 받으시되 영원히 받으시는데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러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럼 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일까요? 어린 양이란 말은 그 육체의 못자 죽이 나서 일찍 죽임을 당한 형상을 갖고 있다고 말이죠. 제물로서 죽임을 당한 형상, 그러니까 제물로서 영원히 섬기는 제물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표적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신분이 뭐냐면 왕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부리는 영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천사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직접적으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섬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바로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의 본체의 그 형상으로 오신 바로 그분의 섬김을 받으시되 홀로 세세토록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은 얼마나 자존심이 세시고 얼마나 지정하신지 아시겠죠? 그저 하나님 아버지 그저 예수도 모르지만 받아 주시면서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교회는 섬기는 교회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누구를 섬겨야 돼요? 크게 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 않고 예배도 하나님을 뵌다 하지 않고 왜 예수요 왜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 하냐고 왜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냐고 이렇게 막 해서 당연히 그게 분개했다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계시록 22장 보세요. 자 22장 3절 보세요.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자 하늘에 가면은 하늘에서 지금 예수는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그냥 예수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한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보다 하나님은 크셔요. 예수와 하나님 다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잖아.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직접 관계 맺을 수도 직접 섬길 수도 없어요. 오로지 그를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이름이 머리가 되고 그 몸이 된 교회.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아버지를 섬기시고 그리고 그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거기 하늘에 천사들이 있죠. 천사들이 누구를 섬겨요? 천사들은 누구를 섬겨요? 천사들도 하나님을 예수를 섬기죠. 그런데 멀찌감치 그는 성 바깥에 있어요. 감히 종르면 어디 들어가서 섬겨 직접. 예?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광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이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는 대상을 알게 돼서 예수를 섬김으로 아버지가 더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다고 빌립보서 아까 2장 읽으셨던가요? 네? 빌립보 2장 다시 읽으세요. 끝절까지 보세요. 빌립보 이게 딱 질서가 잡혀야 2장 6절 아까 8절 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누구를 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시고 그리고 또 하늘에 가면은 그 바로 옆에서 그와 함께 보좌에 앉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는 복이 있도다. 바로 그의 얼굴을 보면서 섬길 것이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 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이제 그 6절까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왜 복이 있냐면 그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얼굴을 보면서 섬기는 자가 바로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 바로 누구를 섬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이야. 또 그뿐이 아니라 그 몸된 교회, 다시 말해서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이야. 왜냐하면 몸이나 지체는 똑같은 것이니까. 알았죠? 누구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되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 섬기는 일을 성공적으로 하면 참
지극정성 정말로 진실로 사랑함으로 또 그야말로 아주 온 모든 진심을 다 쏟아서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든지 물질인지 탤런트인지 다 동원해서 만약에 그걸 갖다가 섬긴다면은 이제 이 땅에서 이 하늘 성소에서 이 하늘 성소 어디죠? 교회잖아요. 하늘 아니 땅의 성소 해봐서 땅의 성소 섬기는 성공하면 앞으로 우리 주 예수 오신 날에 들어다가 어디가 섬기해 준다고요? 하늘 성소 하늘에 가서 누굴 보면서 섬기해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우리 섬김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해 주고 그 섬김받은 예수는 또 아버지를 섬기는 흔적이 영원히 그가 가지고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예물로서 하늘 성소에서 섬기신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이런 일을 하는데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 성도는 이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것인데 아까도 그랬어요. 받은 은사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는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분량대로 섬기는 거예요. 또 내가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는 시간도 은사요, 건강도 은사요, 또 지식도 은사요, 재주도 은사요. 모두 갖고 있는 신분 조건들이 다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바를 가지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도록 잘하게 이 일을 봉사일을 하게 하는 직분이 뭐냐면 목회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에베소 4장 읽었지 않았습니까?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목회는 무엇이냐? 목회자는 뭐 하는 것이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가지고 이제 겨우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져가지고 어린애기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소위 말해서 새 신자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를 갖다가 교육하고 그 다음에 교회 조직하고 행정으로 그 다음에 관리하면서 목회 상담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떻든지 그 어린 영혼을 장성하게 자라게 하는데 뭐 하게 하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는 말이야. 봉사를 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야. 교회는 섬기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지체가 되는 섬기는 지체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도록 조직하고 행정하고 관리하고 이런 모든 행사를 꾸미는 거예요. 혼신예배를 통해서 어떻든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리키고 또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헌신예배 처음에 이제 헌신예배라는 건 있다는 건 알았었으니까 하여튼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1980몇 년도 이제 헌신 청년 시작했을 때 진짜 정말 이제 봐도 그만의 비디오를 본다면 썰렁하고 야 이게 뭐 이러냐 할 정도로 그렇게 유치했어요. 하여튼 정말 사람들이 저건 아닌데 할 정도로 그렇게 유치하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또 어떻든지 그들의 갖고 있는 재주를 각양으로 다 이제 하게 하려다 보니까 영국까지 이제 하게 한 거예요. 이제 영국에 뭐 꼭 무슨 뭐 연예인이 아니고 배우가 아닐지라도 영화는 봤고 영국은 봤었었죠 옛날에 이제. 그랬는데 막상 자기가 그런 거를 하게 된 건 생각도 안 했지만 이런 걸 이제 하라니까 사실 요새 헌신 중에서 가장 항상 회장이 되면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 어떻게 탤런트 봉헌,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고민이라서 그것 때문에 1년 내내 고민한다 그래, 이제. 왜냐면 아이디어도 없고, 또 이거 뭐 특별한, 또 뭐 탤런트 없는데다가 또 목사가 또 거기다 칼질까지만 해야 되니까. 그냥 한 번만 되니까 몇 번 다시 쓰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시험 들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요 정말 웃겼었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정말 썰렁해서 닭살이다. 야 이건 닭살이다. 이게 다 닭살이었었어. 근데 이제는요 어서 보니까 이제는 극본들을 곧잘 써와요. 아주 언제적 지들이 시나리오 작가라고 극본들도 써와요 이제. 그리고 그것도 써가지고 그다음에 또 지들끼리 연습도 하면 그것도 얼추 이제 잘해요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새신자들도 막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같이 하는데 처음에 새신자들이 그 이제 헌신 예배 금요기도 이런 데는 오기도 싫어하고 또 로고스 이런 것도 오기도 싫어해요. 또 기도회 안 옵니다. 그런데 또 헌신은 지들끼리 또 이제 모이자 하면 또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을 주로 이제 새신자를 또 이제 엑스트라 하나 시키잖아요. 그러면 또 그 엑스트라 반 올라가다 내려가는 1초, 2초밖에 안 되는 그 롤이랄지라도 얼마나 열심히 그걸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벌써 막 머리에 그냥 뭐가 지나가도 막 미끄러질 정도로 바르고 다 하고 그다음에 절대 안 졸아요. 그 시간에 그다가 준비했다가 그거 올라가서 내려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저 모이라면 계속 모여. 그리고 그 재미나게 해. 그러다 보니까 한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 달라져 사람이. 달라져요. 그리고 교회를 자연스럽게 오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모이고 그다음에 또 지들끼리 친해져가지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성도를 어떻게든지 온전케 하야 성경 가리키고 어떻게든지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붙게 하고 재미들게 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있는 가진 것들을 가지고 발표하게 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봉사일을 하게 하여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내 지체가 내 것을 뽑아내고 내 것을 투자하고 내 것을 끌어내고 해서 교회다가 심고 그럼으로 인해서 충실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랐을 때 보상받는 게 뭡니까? 첫째 부활이죠. 몸의 부활이죠. 몸의 부활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교회를 잘 섬기다가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는 왕같이 비굴하게 종같이가 아니에요. 천사같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왕으로서 신령한 몸 가지고 그분을 보면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나는 한 번만 보고 영원히 발을 빨아라도 난 하겠어. 한 번만 보고 그 다음에 너는 고개 들지 마. 계속 빨어. 난 그래도 하겠어. 난 아주 즐거워. 아니 그 몸을 만졌다는 사실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교회의 일, 그의 몸의 일, 그의 발사태 때라도 내가 밟겠다는 교회는 비천한 일, 아니 천한 일, 어려운 일 세상사에 말하는 3D, 3D, difficult, dirty, 그 다음에 dangerous 이런 걸 안 하려고 합니다. 올라가서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 더러운 건 내가 왜 만져, 변속간에 넘치는 건 내가 왜 하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이에요. 이 일을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내가 감당하고 내가 섬기는 것은 언젠가 우리 주 예수 오실 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봉사일을 충만케 한 자를 끌어올라가서 신령한 부활, 바로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섬긴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비록 비천한 일을 하고 비록 내가 이렇게 내가 생색도 안 나는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일은 영광스러운 바로 그분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일든지 나는 내가 마다않고 나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은혜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 그 분량대로 내가 어쩌든지 섬기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 가서 그를 뵈면서 섬긴 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팽개치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밤낮 이딴 것만 시키느냐. 아니 나는 좀 더 명색 있는 일을 안 시키고 나는 밤낮 이딴 것만 시키냐고 해서 배다 팽개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자기 쳐서 자기 치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 무엇인지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몸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어떤 일이라도 찾아서 하게 해주시고 차분하게 해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대화 은사의 분량으로 아버지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 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무슨 일이든 아버지 주 성대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귀한 성 아버지 나의 찬양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아버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 예수 아버지
어떤 일이라도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를 몇 년 동안 은혜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어려워서 못한다 소리가 나온다면 그에겐 벌써 하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인다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다가 쓰러진 한이 있더라도, 내가 졸도해서 혼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죽기까지도 해야 되는 일, 바로 그의 몸된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그의 몸을 내가 만지면서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들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구역장들은 또 구역원들을 또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구역장들을 소원은 구역원들이 구역 예배 볼 때 돌아가면서라도 봐줬으면 참 좋겠다. 그들이 와서 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는 이제쯤 자랐으면은 이제는 어떻게든지 섬기는 걸 알아서 구역 예배도 자기 집에서 보고, 또 정집이 없으면은 또 물질이라도 가져와서라도 만약에 봉사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 너무나 얄멸차게 1년이 다 되도록, 몇 년이 되도록 잘 섬기하는 사람 볼 때는 근심이 되죠. 너무너무 야속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야속함이 있어요. 근데 먹이는 밥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안전할까,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내가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구역에서 섬기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에서 섬기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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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를 섬길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받은 사랑을, 아버지, 주님으로 얻어가는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아버지, 주님을 내가 아버지, 부서를 섬길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교회,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하는 자들,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 옆에 분들을 얼굴 한번 보세요. 내게 섬기라고 주신 자매입니다. 내게 섬기라고 주신 형제입니다. 바로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 어떤 도움을 청할 때 마다하지 않고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삿짐을 날라달라 이삿짐을 기쁘고 즐겁게 날라주게 도와주시고, 이를 내가 돕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봉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신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교회 성도들을 아버지,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주신 은혜가 아버지, 치료를 받은 것이 들어갔습니다. 아는 자들마다 섬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마음 있게, 아버지,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의 한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세.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알람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